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지도자가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를 열었던 전설 같은 인물들도 있고요.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었던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도 있습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너무 먼 얘기 같다면 근대 시대에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도자나 역대 대통령들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누군가를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지지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도 유명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고 회복될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다윗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과정들을 겪어내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30세의 나이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40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요,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오고 침략해 들어오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이전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 전쟁을 치렀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윗과 그의 나라는 궁전에서 평안히 살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로움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지만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유명하고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발전되어 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후반부에서 너무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다짐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과 싸움을 치릅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싸웠고 다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요, 이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좋았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11장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윗 인생에서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죄악인 밧세바 간통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되어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한 달 중에 제일 궁핍할 때, 제일 돈이 좀 딸릴 때가 언제이십니까? 월급 받기 전날이시죠. 물론 월급날에도 돈은 내 통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거쳐갑니다. 내 통장에 한번 들렸다가 금방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봉급 생활자들에게 월급을 받기 직전이 제일 쪼들리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농산물을 수확하기 직전의 시간이 제일 궁핍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수확을 앞두고 이제 농사일이 조금 느슨해지는 시기이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력이 남아 돌게 되는 시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은 곧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확을 앞두고 있고 건장한 이 장년들이,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좀 한가해졌는데, 때마침 이 시기가 언제냐면 가장 궁핍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나라들은요, 이 시기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량을 빼앗아 오기도 했고요, 남아도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영토를 넓히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넉넉한 나라라 할지라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침략자들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했고, 전쟁 가운데로 뛰어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왕들은 이 전쟁을 앞장서 싸워서 부족한 식량을 구해오거나 아니면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고대의 왕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고 힘이 있음을 드러내야 했고요, 정복하여 땅을 빼앗아 오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각국의 왕들이 직접 출전하여 전쟁을 벌이는 시기, 이게 왕들이 출전하던 때입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다윗은 1절에서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냈고 암몬과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의 끝부분에서는요, 의미심장한 문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의 시기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여 다윗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워낙 강한 시기다 보니 다윗이 굳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요압과 그 군대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출전해 있는 그때 항상 앞서 싸우던 다윗 왕이 함께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방에서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방에 왕이 남아서 지휘한다는 것은요,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발생합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에, 이 전쟁의 시기에 다윗 왕은 모든 왕이 의무적으로 전쟁을 나가는 그 시기에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는 그 전쟁터에 있지 않고 그냥 자신의 왕궁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하 장수들과 온 군대를 다 내보낸 위대한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그저 평화롭고 안락한 하루하루의 삶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좀 섬겨오면서 결석한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면요, 늦잠을 잤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청년부 예배는요, 주일 오후 1시나 2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서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잤냐라고 물어보면 한낮을 지나서 오후 2, 3시경에 일어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거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한두 번 정도 밤을 새워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고생한 일이 있었다거나, 긴 시간 신경 쓰고 준비했던 일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런 늦잠을 잔다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좀 쉬어라, 더 쉬지 왜 벌써 나왔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왜요? 밤새 놀았거나 밤새 게임을 했거나, 아무튼 밤에 뭔가를 하다가 정오가 훨씬 지나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의 한낮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일과들과 여행은 주로 저녁 시간 혹은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전쟁의 시기입니다. 다윗의 충직한 군사들은 뙤약볕에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맞아가며 목숨을 걸고 전쟁을 싸우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원래 왕은 이 전쟁의 선두에서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앞장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군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전쟁터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늘어지게 자다가 선선한 저녁이 되니까 그제서야 침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밤새도록 전쟁 전략을 짰다거나 밤새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나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해진 다윗 왕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수많은 위험한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웠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과 쉼없이 싸웠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광야를 헤매던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일컬어서 용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싸웠던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도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물었었고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꺾어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게 아닌 줄 알고 신뢰하며 물러섰던 사람입니다. 수치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분투하며 살았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싸웠고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요, 이제
싸움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요, 마치 살이 뒤룩뒤룩 찐 아둔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싸움은 뒷전이고 편한 삶에 나태해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태해진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세밀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니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욕적으로 변해버리고 전에는 눈 감아버리고 피해버렸을 죄악의 뿌리가 이제는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 옥상이 굉장히 높다 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시선을 돌려야죠. 그런데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다윗은 그것을 심히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부분이 어딘고 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이때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지는 본래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토브, 좋다, 아름답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토브한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한 방법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무뎌지고 나태해지니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니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죄악으로 발을 들이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다윗은요 신하를 보내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의 대답이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답변은 실제로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왕정시대에 왕궁 주변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아주 충직한 신하들만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대한 반역을 막아야 했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하게 왕궁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왕궁에 대한 침략이 발생하게 되면 왕궁을 둘러싼 그 최측근의 신하들이 먼저 방어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주변에는 왕의 충직한 신하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 보일 정도로 왕궁에 아주 가깝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왕의 최측근,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왕궁 바로 옆에 누가 사는지를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엘리암과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목록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가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명을 받은 신하가 도리어 왕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 아닙니까? 뭘 알고도 물어봅니까? 이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이전에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엘리암의 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그 가정 자체가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왕궁 문화를 비추어 보거나 다윗과 용사들 사이에 있었던 친밀함을 생각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집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봤을 때는 그저 충직한 신하의 딸이고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제는요,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암몬과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 싸웠던 엘리암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어떠한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누군지 몰랐다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거침없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월경이 끝나 율법이 정한 부정한 시기가 지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나태함으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다윗은 어쩌면 밧세바가 막 월경이 끝났다라는 사실이 기회이고 일이 잘 풀리는 과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월경을 하고 부정함을 씻은 기간이 지난 직후는 임신의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사실을 그는 간과해 버렸습니다. 한 번의 일탈과 범죄가 가져오게 될 파괴적인 결과를 하나님은 이미 암시해 주셨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는 이 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과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추악함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시작점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왕들이 출전할 때 예루살렘 궁전에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분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포기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윗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싸움꾼입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싸움터이고 영적 전쟁의 한 복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치와 기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과 습관들과 싸워야 하고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읽거나 듣지 않아도요 큰 어려움 없이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다윗처럼 큰 죄악으로 거침없이 빠져들어가는 시작점이 말씀과 기도로 분투하지 않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좀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영적인 나태함들이 우리의 삶을 엄청난 죄악의 수렁으로 끊임없이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득 튀어나오는 영적인 안일함이나 나태함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의 시작은요, 처음에는 그리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늦잠을 좀 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뜨거운 한낮의 햇볕을 피해서 조금 늦게 일어난 게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여차하면요, 물론 그 시기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의 시기이긴 했지만 충성되고 잘 훈련된 용사들을 보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차하면 다윗이 지온을 나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잠을 자고 안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다윗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작정하고 살펴보려고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산책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일하고 나태해진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죄악과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아름다운 거,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바라보며 즉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다윗은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는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힘든 섬김과 순종보다는 편안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앙이 내 삶의 전부이며 목적이 되기보다는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포기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의 이 버거움 속에서 예배 생활마저 무너져 버린 성도님들께 제가 감히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진 것입니다 라고 질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강권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지셔도 안 됩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를 쓰고 지켜나가셔야 하고요.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 뜻을 묻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나를 날카롭게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현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싸움꾼들, 군사들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서 이 싸움을 싸우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함께 걸어갔고 또한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셨다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싸움을 포기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용사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 욕망과 내적인 게으름과 싸우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분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승리케 하심을 신뢰하시며 이 귀한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워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전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